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아바림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는 이제 네가 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너의 형 아론이 죽어 묻힌 것처럼 너는 곧 이곳에서 죽게 되고 이곳에 묻히게 된다. 네가 가데스 무리바에서 내 말을 거역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덕을 끼치지를 못했으니 그 결과로 너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우왕좌왕할 것인데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시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명하시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평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무는 자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다 그 말. 그러니 그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정말로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맑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한편에서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두 사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신적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무리바 사건 그것 하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는 정말로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마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이렇게 간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리바에서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꿈에 그리던 40년 동안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만은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 본문의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를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교회들마다 또 나라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냐면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날 때, 그 권좌에서 물러날 때, 영향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쉽게 물러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 특히 목회자가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때 이것 때문에 혼란이 오고요. 나라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그 권력을 끝까지 잡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것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 구석구석의 공동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모세는 정말로 깨끗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빛이 납니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갈렙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장자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내심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 때 갈렙은 어떤 불평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어설 때 그때 한 번 더 등장하고 갈렙은 정말로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조용하게 갈렙이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대 뒤편으로 물러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모세와 갈렙과 같은 성숙한 지도자들이 뒷배경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러한 갈등들, 그러한 다툼들 무엇 때문인가요? 돌아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남들보다 내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몸짓 속에서, 몸부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갈등과 다툼은 아닌가요? 그것은 가장 작은 부부 속에서도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 알량한 영향력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속에서 나는 갈등도 마찬가지고 나라 속에서, 세계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서야 될 때 설 줄 안다면 물러나야 될 때 모세와 갈렙처럼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모세와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세워져야 될 때 세워지지만 또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때 모세와 갈렙처럼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맑은 모습으로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가정과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믿음의 덕을 만드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신 받들